지난주 말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우리 육신 안에서 남은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처럼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자고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나를 반겨주시고 당신 품에 꼭 안아주실 그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이미 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내달리는 방탕한 삶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건강하고 강력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렇게 모인 다음 세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낯설어하는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며 그에 따른 고난도 넉넉히 감수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교회를 종종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지만 베드로는 자주 교회를 한 집안처럼 묘사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집안이 평안해야 그 집안 식구들이 밖에서 나가서 하는 활동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이 부패한 물결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한 양심으로 살려면 먼저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눈을 교회 안으로 돌립니다. 세상을 능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들은 우선적으로 세상 모든 일에 정말이 가까워왔음을 철저히 의식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함께 성숙해져 가는 교회입니다. 또한 낯선 자들에게 열려있는 교회, 의지할 데 없고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교회이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기를 불평 없이 해내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는 첫째,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7절, 이제 모든 일의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베드로가 가장 밑에 깔아놓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일들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정말 의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구원하심은 마지막 때 그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제2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허망함의 종로로 하는 세상,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세상의 파도 위로 구원의 방주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는 새하늘 새 땅으로 향합니다.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가신 그 길을 조차 항해합니다. 그 방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또 다른 이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양심의 삶입니다. 이 방주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누립니다.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의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들 위에 이미 영광의 영, 평강의 비둘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황홀한 여행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곧 우리들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세상에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교회이고 철저하게 출애굽적인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회이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이동하는 교회. 결코 현실이나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낯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항해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떠난 곳이 있고 도달할 곳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한시도 멈추어 설 수 없습니다. 종말의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이죠. 현명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종말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지혜는 원래 모든 일의 결국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끝에서 시작하는 것. 종말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는 종종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여겨집니다.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세상적이게 하고 더욱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뿌리박게 하는 도구처럼 기도가 사용되어집니다. 7절의 말씀은 그 정반대입니다. 기도 중에 깨어있다는 것은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떠나온 죄악들과 지나가야 할 선한 양심의 길과 도착해야 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결단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속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유혹과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피하고 싶은 압력과 목적지를 잊고 그저 현실에 탐닉하고자 하는 갈등을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이심으로 그분을 품고 그분으로 채워져서 그분을 따라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르도록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성령님께서 충만히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죠. 가장 기도의 큰 선물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는 둘째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8절 무엇보다 여러분은 끝까지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의 신앙으로 기도 중에 깨어있는 교회는 그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으로 살아 숨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세상적인 복을 받으러 모인 교회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가르치면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결코 지속적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거나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서 내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과 공경을, 그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함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미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며 자신을 낮추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며 축복하는 삶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받으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해도 정작 교회 자신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그보다 못해집니다. 세상이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처지에 떨어집니다. 베드로는 종말을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 중에 깨어있는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실행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끝까지의 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이 곧 내가 다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내가 그를 더 이상 용서하거나 받아줄 수 없다면 나 자신도 예수님께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그 용서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나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의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본문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잠언의 문맥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이 앞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미움 때문에 악한 말로 상처를 더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만일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사랑은 많은 허물과 죄를 덮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덮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완연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묵과하라는 뜻일까요? 종종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교회 안에 명백한 불법 행위나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나 악한 관행을 그저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는 식으로 덮어주라는 말입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 자의 한 일이니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르는 체하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사랑으로 덮으라는 뜻입니까? 사랑은 그런 뜻인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표현은 마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듯이 속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덮은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되고 변화함을 전제합니다. 즉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뿌리신 피가 있고 그 죄인을 품은 공동체가 함께 흘리는 회개와 눈물의 고통이 수반되며 동시에 그 죄인 자신의 철저한 회개의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죄를 덮는 사랑이란 진리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그저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얼며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 희생시키셨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그 죄를 가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대신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덮어주셨지만 죄를 범한 형제와 그 공동체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속에서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가증함에 대해서 죽고 거짓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참된 회복, 참된 사랑만이 진정으로 교회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는 셋째,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9절, 또한 서로를 나그네처럼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낯선 자를 사랑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낯선 자, 외국인, 여행하는 자를 환영하고 호의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켰는데 그들은 언제나 이런 예배당에서 모인 게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어요. 이렇듯 가정을 교회 모임으로 열어놓는다는 것은 또한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이 매우 가난했던 순회 전도자들이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성도들의 가정에서 환영하고 섬기는 일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함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코이노니아를 회복함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는 4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른 복음의 선포인 캐리그마이고, 둘째는 말씀을 가르쳐 성장하게 하는 디다케, 그리고 셋째는 성도의 교통,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한 사귐인 코이노니아, 교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서로 세워주는 봉사인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세속화시켰고 말씀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의 은사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으로 낫지 않는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엔 코이노니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한 사귐의 실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가 통하지 않는 마치 영적 동맥 경화증 같은 것입니다. 교인이 되고 집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전혀 덕스럽거나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목격하듯이 헌금을 가로채고 교회를 사유하는 목사와 함께 타락하여 교회를 고통과 상처 속으로 몰아넣는 당회가 그런 왜곡된 성장의 열매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읽었어요. 제목이 돈과 부동산에 미친 진사만 목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야 이게, 왜 성이 진씨야? 이래가지고 왜 진사만 목사야? 이래가지고 돈과 부동산에 미쳤대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부동산 담당 전문 부목사가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인 공장모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100배 이상의 그런 시세를 노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파는 게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 이름이 너무 그랬어요. 진상교회래요.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며 또 쫓겨나는 그 상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할까? 그런 교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차갑고 외롭고 불의한 곳이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는 그냥 가면 무도회가 진행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진정성을 나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참된 인격적 사귐을 갖지 못한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실한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참된 나눔과 사귐은 얼마나 보기 드문 일입니까? 믿음과 믿음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피가 통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갖기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처절하게 저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막힘없이 우리 온몸에 흐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이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온유하신 성령의 강력한 다루심 가운데 각자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교회가 곧 낯선 자를 환대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낯선 자들은 바로 교회의 이런 모습에 이끌리며 거기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실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하고 또 은혜로우며 덕스러운 행실로 주변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품어갔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처럼 소위 전도폭발이나 총동원 주일이라 해서 단기간 전략적으로 접근한 전도 대상을 어떤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예배당의 교회 모임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대로, 그들의 삶 자체가 그대로 녹아있고 드러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낯선 이웃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자신의 가정을 열어 삶으로 섬긴 가정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는 넷째, 성도들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10절, 11절. 이처럼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섬기되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하십시오.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일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로써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고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강조되는 것은 각자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직접 은사를 주시지 않는 성도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모두가 각자 꼭 필요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구경객이 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 자신이 교회이므로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일은 그들 자신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전문 사역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집이요 교회인 그들 자신을 세워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고 돕는 일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대신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1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낯선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도 또 그 은사로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친히 그분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리며 세워나가시도록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함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형제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나고 일이 잘되고 열매가 맺어지면, 혹은 반대로 성과가 나지 않고 일이 더디 진행되면 내가 다 하려 듭니다. 내 은사를 넘어서서 하려 들고 형제들의 일을 대신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대신하려 한다는 것. 그 선을 넘을 때 이제 그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고 내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바뀌지 않는 전체가 실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부분으로 남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장로 교단만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좁쌀만 합니다. 연합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과 연대,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형제에 대한 경애와 사랑과 겸허함이 적습니다. 내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책임과 절제함, 하나님의 도시의 구석을 쓸다 가는 아주 작고 미약한 작은 청소부라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만족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다 하려 들지 맙시다. 그것을 맡은 잘못하는 형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 새롭고 헌신된 부분이 됩시다. 연합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를 한 집안처럼 묘사하면서 먼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 마지막 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구원의 방주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너희의 목적지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잃지 않기 위해 늘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 다시 세상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유혹, 선한 양심의 길을 피하고 싶은 압력, 그저 현실을 탐닉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내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너희 교제 가운데 있게 하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이 내가 다른 믿음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깊이이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있거든 그 죄인 자신의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고 이를 위해 함께 회개와 고통의 눈물을 흘려라. 죄는 반드시 제거시켜라.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라. 이를 위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한 사귐인 교제, 포이노니아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낯선 자들이 너희 교회의 그런 모습에 홀딱 반할 것이고 결국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곧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 삶 자체가 그대로 너가 있고 드러나 있는 삶의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 성도들 모두가 각자 은사대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은사를 주시지 않는 성도는 결코 없다. 그러니 더 섬기고 연합해야 한다. 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라. 제발 너 혼자 다 하려 들지 말아라. 교회의 주체는 주님이시니 교회에서 내가 비록 작은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맡을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감사로 영광된 만족으로 섬겨라.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 맞습니까? 종말의 신앙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우리 삶으로 섬기는 교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연합으로 성도들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입니까? 이번 한 주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